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경 전체의 소론격인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온 그 어떤 책보다 확실하고 훌륭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성경을 안 믿고 안 읽으니까 인간이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오늘 또 마스크 쓰고 이 땅에 살아있는가?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그의 책에서 인간은 최소한 3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 그랬어요. 웃는 것. 동물이 웃는 것 봤어요? 인간만 웃을 수 있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웃음보를 만들어줬다. 우리 뇌 어떤 부분을 자극하니까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웃는 것, 기도하는 것, 일하는 것, 이 3가지가 동물과 다른 점이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다. 웃으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닮은 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고 사명도 함께 줬어요. 사명이 뭔가, 어떤 사명인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 사명 완수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명령 기억하시고 완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첫 번째, 생육하여 번성하라 했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자손을 낳고 증가시키라. 계속 수적 증가, 성장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혹시 지난날에 실수로 가정이 무너졌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정리하셔서 재혼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혼의 경우는 저는 주례비를 안 받습니다. 부담 없이 하세요. 결혼해야 돼요. 정말 우리 어른들은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합니다. 결혼해야 출산이 이루어지고 결혼해야 번성이 이루어집니다. 수적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참 요즘 우리 교회에 출산 붐이 일어난 것,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100만 원씩 받을 젊은이들이 줄 서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 다음은 누구 대? 누구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누구 대?
그 다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빨리 그 다음 순번 타시기를 바라요. 혹시 진짜 출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한을 두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4을 낳든 5을 낳든 그들의 학비, 그들의 옷값, 그들의 신발값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출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사람들은 출산하는 젊은이들에게 축복과 축하를 아끼지 마십시오. 정말 친정엄마들이 종종 아이가 아직 어린데 또 임신하면 실하라고 자빠져 있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 애가 아직 어린데 또 임신했대. 욕하더라고. 속아지가 없다고. 뭘 속이 없어요. 창조 명령의 위대한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꼭 우리 교회 수적 증가가, 번성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신앙의 전수를 해야 돼요. 목사의 숫자가 늘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부교육자 숫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수적인 증가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명령을 아직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숫자가요 늘어나야 돼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늘어나야 되고, 내가 처음 맡았을 때보다 연말에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의 11조 헌금이 늘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감사헌금의 액수가 늘어가야 돼요. 샬롬스쿨 맡은 선생님들 자기가 맡은 반 늘어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줄어들면 안 돼. 신방사들은 기도회 숫자를 잘 점검해보고 지난주보다 이번에 줄었다. 그러면 이번 주는 그냥 쉬는 날 챙겨 먹으면 안 돼. 다 나와서 어떻게든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걸 영적으로만 풀지 마세요. 영적으로 풀어도 복음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복음의 확장성.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 누룩은 부풀어진다. 누룩은 순식간에 퍼져버린다. 겨자씨는 성장한다. 예수님도 계속 자라남, 많은 열매, 이걸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직분자 세울 사람이 없어서 사정하며 세우고 적당한 사람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직분자가 넘쳐나야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워드려야지. 번성의 역사, 수적 증가의 역사. 우리 부교육자들도 자기가 맡은 부서가 처음 맡았을 때보다 증가를 해야 돼요. 출산율을 증가시키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육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쪼그라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부흥회를 열 때도 부흥회 전까지는 단임 목사님 책임, 부흥회가 시작되면 강사 책임. 강사로 부름받았으면 시간마다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가야 되는데 첫날 모인 숫자보다 두 번째 날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장이야. 성장. 청빙받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0명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1000명 모였어요. 1000명을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그 1000명은요 자기가 모은 숫자 아닙니다. 청빙받은 후부터 1001명이면 당신은 한 명 목회한 거예요. 1025명 그러면 25명이 당신 때문에 증가한 거예요. 1025명 그러면 우와 이러지만 1000명은 당신 거 아니야. 25명이 당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땅에서 계속 번성해라. 수적으로 증가시켜라.
지금 이단들은 이 명령들을 잘 감당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숫자적으로 증가를 시켜요. 신천지도 구원파도 엄청난 속도로 숫자가 늘어가는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코로나 이후에 40% 돌아왔다 그래요. 60%가 돌아올 걸로 보지만 안 돌아옵니다. 이미 교회 떠났거나 이미 유튜브에서 다른 설교 듣고 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한번 그렇게 떠나가 버리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40%를 데리고 다시 수적 증가, 번성, 이 역사를 썩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자기가 맡은 반이 이사를 가든지 중도 포기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떠나니까 떠났지.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스쿨 교감선생님 잘 들으세요. 당신이 학교를 맡고 있을 때 학교가 줄었다. 당신은 교감 내려놓아야 돼.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인이 계속 준다. 빨리 담임 목사 자리 내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역사는 증가이고 확장이고 번성인데 어떻게 쪼그라듭니까? 당신이 재정부를 맡고 있을 때 재정이 쪼그라들면 당신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사역장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역에 쪼그라들었다. 이것도 회개의 이유입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 모든 부서들이 성장하고 있고 계속 직분자도 늘어가고 있고 계속 가정은행도 제가 보고받아 보니까 계속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증가가, 번성이, 성장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새가족 맡은 사역해도 새가족 양육자가 없다. 양육할 사람 이번 기수에 없다. 회개하셔야 돼. 아니 모아준 사람 데려다가 밥 먹인 게 그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새가족 양육할 사람이 없으면 새가족 양육사역회는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기수에 양육할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거 하라고 세워놓은 것이지 뭐 출입문 지키라고 세워놓은 겁니까? 출결 체크하라고 세워놓은 겁니까? 양육사님들 정신을 차리시고 연말이 돌아옵니다. 결산할 때가 돌아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네요.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여 번성하라. 두 번째 명령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통치하고 장악하라는 것입니다.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왔으면 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파악하고 정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맡았으면 이제는 엄벙덤벙 하지 말고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딱 파악을 해서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명을 완수해라. 부서를 맡았으면 영향력을 미치고 그 일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끌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잠잠할 때다, 일 벌일 때가 아니다, 가만히 있을 때다, 몸을 수그려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일을 명령하시잖아. 광주를 깨워라, 영혼을 구원해라, 마을호텔을 세워라, 이 동네를 살려내라, 한국교회를 부흥시켜라. 이 모든 일 우리에게 힘이 붙이는 일이고 주제넘어 보이는 일이지만은 놀랍게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겨자씨 교회가 부럽다면 부러운 것이, 3박 4일 동안 집회를 인도해 보니까 온 천하에 겨자씨 교회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선교사들이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교회가 후임자가 중요합니다. 겨자씨 교회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선교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엄청난 지원을 해주니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그냥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을까? 간증을 이번에 잘 들어보니까 제가 도전이 됐습니다. 역시 성장하는 교회, 장악하는 교회, 번성하는 교회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교회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빚이 여전히 12억 이상 남아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내가 기뻐하는 일 좀 해라. 그러면서 첨단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라. 3억 원인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첨단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오전 9시에 첨단에서 예배드리고 11시에 지금 봉선동 예배드리고 오후 2시에 첨단 예배드리고 저녁 7시에 봉선동 예배드리고,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200명이 넘게 모이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더니 노예에서, 그 지역 경계 안에 있는 노예에서 욕을 하고 미쳤다 그러고 노예 가서 해명도 했대요. 내가 이거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자립만 하면, 성장만 하면 당신들 노예로 교회 보내줄 테니까 너무 성질내지 마라. 나중에야 미쳤다고 말했던 그 목사님에게 조용히 와서 회개를 하더래요. 그때 내가 그 말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선배들이 시켜서 했습니다. 또 그 일을 끝나고 5억 이상 지원을 해서 그 교회를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전당 겨자씨 교회. 그 일을 딱 끝냈는데 또 이제는 풍암에 겨자씨 교회를 개척해라. 또 교회를 개척하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또 개척을 했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때가 되었다. 넘겨줘라. 넘겨줬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고 광주의 겨자씨 나학수 목사님 펼쳐져서 그 땅, 지금 그곳에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땅이 3,000평이에요. 원래 있었던 땅이 아니고 주인이 51명입니다. 51필지 땅을, 쪼가리 땅들을 전부 다 사가지고 그 땅 3,000평을 만든. 이야,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없는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할 때 그 교회는 건축위원도 안 세웠대요. 돈 2억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예배당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건축위원 없이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이 모든 일을 주도하면서 땅 사고 설계도 빼고 공사 감독하고, 누구도 와서 공사 감독해주라 말하지 않고 돈 빌려오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 어떻게 능력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벌벌 떨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개척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증명해 준 거죠. 네가 하면 되게 해줄게. 증명시켜 준 거죠. 그 능력 경험하고 51필지 땅을 사서 예배당을 건축하니까 지금 그 땅이 황금 땅이 되고, 봉선동이 땅값이 4천만 원씩 하니까 땅 살 때 그거 뭐 130만 원인가 얼마인가 산 땅이 4천만 원이면 3,000평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파트 회사가 넘기라고. 그 봉선동 황금 땅이니까 그거 넘기면 어디 외곽에 나가면 엄청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 그 밑에 늘사랑 교회라고 또 있었는데 그 늘사랑 교회 목사님 간증이 또 은혜가 돼요. 겨자씨 교회 그 옆 한 기퉁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나학수 목사님께서 개척하셔가지고 조금씩 올라오는데
당신 교회 옆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다가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또 본인이 그때 시찰장인가 됐는데 교회 그 같은 교단 안에서는 거리 유지가 필요한데 넓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 교인 다르고 내 교인 다르니까 하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교회도 이제 부흥하셔서 예배당을 좀 건축하려고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땅이 잡히지를 않고 마치 겨자씨 교회가 그 지금 있는 예배당 그 밑에 4층짜리 건물로 예배당을 지어 놓았는데 이제 그걸 매각하고 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 오셨다는 거예요. 땅 샀습니까? 못 샀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건물 사십시오.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근데 그 늘사랑교회 목사님이 그냥 땅을 팔았으면 그 교회 그렇게 많이 이 돈이 안 만들어지는데 아파트 개발 부지로 들어가 가지고 10억을 보상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10억을 손에 쥐고 있어. 12억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10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10억 주고 사시지만은 앞으로 20억 나갈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다. 목사님이 또 교회가 성장해서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주가 그 땅 팔라고 하더라. 자기는 30억 안 주면 안 판다. 봉선은 다 안 돼요. 10억 주고 산 건물이라는 것. 나는 30억 안 주면 안 판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30억 주고 그 교회를 샀어.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그 진월동 대로변에 늘사랑교회라고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은퇴하셔서 2년 초기 은퇴하고 어제 나학수 목사님이랑 동기동창이신데 오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헌신해라, 개척해라, 가라, 바쳐라, 떠나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제한을 둬버립니다. 못합니다. 통장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능력도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목사 때 나타나지 않았던 지혜가 담임 목회를 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교회를 섬길 때 왜 영광이 드러났냐? 교회를 만물 위에 으뜸이다,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어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그들은 아멘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하면 촛대의 비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 교인이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헌금하게 하시고 열방의 재물을 보내주시고 지점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대로 목사님이 강대상에 선포하면 다 돼버립니다. 반대하고 싶었지만은 안 됩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은 왜 가만히 있나 봤더니 그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초창기에 장로님들 보면요 아멘밖에 안 합니다. 꼭 후배들이 보면 바보 같습니다. 모자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장로되면 할 말을 할란다. 야당처럼 경계를 좀 이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목사님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란다. 그래서 후임 장로가 세워지면 의장, 목사님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단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지만은 아멘 잘하는 목사님, 아멘 잘하는 장로님들이 그 기적을 이루었는데 똑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잖아.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누린 것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만 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배 결실의 주인공이 됐어요. 난 여러분과 제가요 가는 곳마다 다스려야 돼요. 회사를 맡았으면 회사가 살아나고 역사가 바뀌고 쪼그라들어서 간판 바꿔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력서가 화려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부흥을 만들어낸 기록이 넘쳐나야지. 가는 곳마다 지가 사표 내든 잘리든 해서 옮겨다니는 일이 반복이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 나는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장악을 해버려야 돼. TV를 들면 청사교회, 라디오를 들면 청사교회, 신문 펼치면 청사교회. 사람들이 모든 라디오에서 백윤양 목사 설교를 듣고 있다. 청사. 여러분, 단순히 설교 잘하는 사람,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들었을 때 살아있는 느낌, 감동은 순종한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말빨이 먹힌다는 것은 평상시에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섬김이 있는 사람이 말해야 말빨이 먹히지. 섬김 없이 설교만 말만 잘하면 먹힙니까? 말은 잘하시네. 어젯밤에 우리 김지성 강도사께서, 이 목사님께서 샬롬 스쿨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 당신 아이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집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니나 잘해라 이 새끼야, 내가 그랬어요. 자기 아들 치우 연약함이 있을 때 뭔 얘기해 주면요, 도부부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제서야 이제 인정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차 타고 오면서 니나 잘해라. 우리 부목사들이요, 부모로 돌아가자. 부모로 돌아가면 또 달라. 지가 선생이었을 때와 학부모였을 때 또 달라. 백예진 선생님, 김민영 선생님 다 학부모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으로 부모님들한테 요구했던 거하고 부모가 됐을 때 달라. 여러분은 거기에 감동 안 받잖아. 서로 실망하죠. 조수영 집사와 김민영 집사가 둘이 학부모와 선생으로 얽혀있대. 아마 김민영이가 조수영한테 당신 새끼가 문제네요 쓰면 조수영이가 네 새끼는 더 문제더라, 니나 잘해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 이야, 여러분,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된다는 게 말 잘하는 겁니까?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명령 붙잡고 고독하게 싸워본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고, 대표 기도 하나 할 때도 여러분 기도 내용이 새로운 어떤 계시가 임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까? 거의 기도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나와서 기도하면 울컥거림이 있어요. 그냥 가슴이 울리는 기도가 있어요. 단순히 말 잘하는 게 아니야. 써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살아낸 간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우산동을 정복해야 돼요. 장악해버려야 돼. 청사교회 거룩한 기운이, 거룩한 역사가 우산동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주에 사시다가 광주 은퇴하시고 오신 목사님이 광산구에서 한 6개월쯤 사셨어요. 이번에 이제 일곡적으로 옮겨가셨는데 어제 만났어. 그래, 목사님, 이야, 광산구 상마가대. 나는 가로수가 없는 동네 처음 봤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가로수가 있는 동네가 있더라고. 가다 보니까 나무가 심은 동네가 있더라고. 그곳이 청사교회더라고. 감사했습니다. 나무 하나 없는 동네, 음식 냄새 가득했던 동네에 나무 하나 심는 것도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구나. 가로등 하나가 밝혀지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아멘하고 정신 차려서 지역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동네 청사교회 거룩한 기운이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동네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 아저씨가 아니에요. 직장 갈 때도 이런 거룩한 사명감을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직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줌마가 아니라니까요.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니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부족하고 못함을 하지 마세요. 진짜 안 하고 싶은 건 아니면서 입에 달고 삽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동네는 가난합니다. 물론 제가 어제 집회 끝나고 광산구를 와보니까 왜 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골 취급하는지 알겠더라고. 똑방길 달려오는데 나 강진 군동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길이 와 이거 진짜 기차가 옆에 오고 우리 길을 가는데 야 이거 영화 세트장 같다. 제가 가서 아무리 광산구가 KTX가 들어오고 공항이 있고 광주의 중심이고 광주 땅덩어리 절반을 차지합니다 해도 남구 동구 팽팽 묻더라. 깨달았네요. 두 아들도 봉송도 몇 번 와보더니 아버지 강남 같아요. 가게가 예뻐요. 그 말 듣고 어제 또 우리 골목 돌아보니까 포크를 땅을 다 파놔가지고 먼지 필필 나고 앞에 갈치집이 있고 이야 좋다. 바꾸자. 우리가 바꾸자.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줄이시면 안 돼. 올해는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광산구를 바꿔야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바꿔야 됩니다. 올해는 지금 기도회도 지금 숫자적으로 증가했잖아요. 이제는 광주 전체 기도회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명령, 위대한 명령 간직하고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